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여기서 형제들,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자,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 즉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헛되지 않는 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왜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가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전도여행 계획을 변경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전도를 했던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해서 열매 맺은 사람 중에 하나가 루디아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 누군가 고발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또 고통과 고난에 당하다가 또 찬양, 한밤중에 찬양을 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고 그 지친 몸으로 이제 떠나게 돼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또 전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또 계속 할 수가 없었고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다 떠나게 됐죠. 이유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에 떠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왔고 또 데살로니가 3주밖에 없었지만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를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3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또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승부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정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우연히 가게 되고 또 3주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헛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됐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은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을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데살로니가에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죠.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 빌립보라겠죠.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당했습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고난이란 것은 육적인 핍박을 말하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능욕은 정신적인 핍박을 말합니다. 바울이 좋은 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나쁜 사람 죄인 취급받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욕을 당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하였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힘을 입어 데살로니가까지 내려와서 다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감옥에서 매맞고 채찍에 맞은 사람이 피투성해야 됐을 건데 나중에는 그 몸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으로 해도 약 160km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는 걸어왔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누군가 부축해줬겠죠. 그렇게 해서 160km를 꼬박 쉬지 않고 일주일을 걸어와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바울의 진정성이 있는 거죠. 자,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160km나 걸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이 바울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모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첫 번째, 바울은 간사하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간사하단 말은 여기서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건 너무 간사해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거는 너무 간사한 거야. 쉬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간사한 복음이다. 저렇게 쉽게 단순하게 가르치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오해를, 이렇게 간사하게 가르친다는 오해를 바울이 받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부정하다. 이 말은 바울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딴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만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게 하고 그 헌금을 걷어서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부정한 인간이다. 이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속임수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사기다 이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바울이 이런 모함을 받은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3주 딱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물론 핍박받고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날 수 있지만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모함을 다 하면서 굉장히 나쁜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해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자, 간사하다 그랬죠? 간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대답이 4절과 5절입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이런 복음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 첫 번째. 언제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죠. 그때. 그래서 바울이 됐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세웠다 그랬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고 바울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 위탁받았습니다. 어디서 위탁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복음을 위해 파송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복음을 위탁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이런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위탁을 받아서 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해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 내가 언제 이렇게 잘하라고 이거 믿어야지만 될 것처럼 막 아부하면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 없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아부하면서 여러분들 막 믿게끔 이렇게 설득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부정하다는 그런 또 오해를 받았죠. 자, 6절부터 또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는 뭐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왜?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한 적이 없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뭐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오직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의 권위가 있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옳게 여기셔서 보내셨고 안디옥 교회가 위탁하여서 보냈기 때문에 자기 권위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강하게 말할 수도 있고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너희에게 어떤 사례를 요구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나는 정말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돌보았다. 어느 정도로요?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어느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잖아요. 빌립보에서 죽을 위기에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와서 목숨 걸고 여기에 왔고 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그냥 조폭을 동원했어요. 불량배들을 동원해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바울이 그곳에서 숨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 돈 욕심 났을 것 같으면 뭐하러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겠느냐. 나는 돈에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했고 그래서 나는 또 너희를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으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우리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내가 돈을 벌면서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나를 보고 어찌 감히 간사하다고 부정하다고 돈 때문에 했다고 말 안 하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저 유대인들은 다 거짓말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속임수 보면 이제 아까 3절에 나온 세 번째 모함하는 게 있었죠. 속이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제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바울이 속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진실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다가갔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도 아신다. 나는 떳떳하다. 이거죠.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제 이걸 이제 다시 회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방법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경계하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뭡니까? 12절이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자기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부르신 목적이 두 개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서 잠깐 살펴봤는데,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말하죠.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이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는 거다, 이거죠. 이걸 위해서 바울은 그들을 아버지가 자녀를,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듯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목적은 하나다. 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사람의 영광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가르친 목적대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게 바울이 오늘 12절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고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바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바울은 정말 이렇게 좋은 일 하고도 정말 가는 곳마다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해도 이런 식으로 오해받고, 목숨 걸고 가서 전도해도 이런 식으로 오해받고,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차 전도여행도 잘 마쳤고 또 나중에 3차 전도여행까지 떠나게 되는 그런 정말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의 부르신 목적대로 귀한 사명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